창세기 38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24절로 30절입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24절에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이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37장에서는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있는 39장에서는 그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37장과 39장은 내용적으로 잘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이 중간에 끼어서 그 유다와 다말에 대한 내용을 갑자기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 내용을 이 중간에 끼어서 이렇게 배열해 놓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38장에 등장하는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는 굉장히 이해하기 난감한 그런 수준의 내용입니다.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 의아롭게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다윗의 조상이며 또 예수의 족보와 연결되는 이 유다의 허물이 적나라하게 그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유다가 아버지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 이방 지역에 있는 그런 친구에게 갑니다. 유다가 어떤 이유로 형제들과 아버지를 떠나게 됐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가족들과 관계가 멀어진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짐작해보면 앞에 그 요셉이 팔려갈 때에 요셉을 죽음에서 건져내는 데에 역할을 했던 것이 유다이기도 하지만 또 그 요셉을 그 외국으로 그 먼 타국으로 팔아버릴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도 이 유다였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죽은 것으로 집에 돌아와서 얘기하자 아버지 야곱은 계속해서 깊이 슬퍼합니다. 아마 유다는 그런 슬퍼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그 요셉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요셉에 대한 그 편애에 대한 반감도 동시에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죄책감과 반감과 분노와 이런 여러 가지가 뒤섞이면서 유다는 어떤 마음이 형성이 되어서 그 아버지를 떠났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유다가 아버지와 멀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 가문에서는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유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가나안 여자를 얻어서 아들을 셋이나 낳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유다의 장남 엘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다말이라는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며느리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큰아들 엘은 하나님이 죽이셔야 할 만큼 악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죽게 되고 관습에 따라서 둘째 아들 오난을 형수에게 들여보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이었는데 형이 후손이 없이 아들이 없이 만약에 죽게 되면 그 맏아들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 태어나는 아이가 형의 자손으로 그렇게 대를 이어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형수에게 들어간 둘째 오난이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는 맏아들은 다른 아들에 비해서 유산을 2배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오난이 생각할 때 자기가 형수에게 씨를 주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내 상속자가 아니라 형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니 만일 내가 씨를 주지 않는다면 그 몫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그는 형수에게 들어가서 관계는 하되 씨는 주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이것은 순종의 모양은 했지만 불순종한 가증함입니다. 이로 인하여 둘째마저도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셋째만 남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유다가 심각해집니다. 이러다가는 대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남은 그 셋째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그 셋째인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그런 명분으로 그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원래 이 모든 일의 문제는 유다의 두 아들이 악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유다의 그 아들의 악함 때문에 다 생긴 문제였는데 유다는 며느리가 위험하고 불길하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속여서 쫓아보낸 것입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막내 시동생을 보내줄 거라는 그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받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아버지가 그 막내 시동생을 보낼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한참 흘러 시아버지가 그 막내 시동생을 보내지 않을 것이 확실해지자 다말이 꾀를 써서 시아버지로부터 임신을 하게 되는 이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건은 다말의 잘못이기보다는 유다의 잘못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다의 행적은 그 어느 것에서도 핑계를 댈 수 없는 그저 세상의 속물들이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나중에 이스라엘 건국의 최고의 공신이 되는 것은 이 요셉에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았던 유다 지파에서 그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도 이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시는 그 영광을 이 유다가 얻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 르우벤이 어떻게 그 장자권을 잃게 됐는지, 또 그 둘째와 셋째였던 시몬과 레위가 왜 그 장자권을 계승할 수 없었는지 이미 앞에서 그 내용을 다루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다라고 해서 장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스라엘의 장자가 된 것은 그 원인이 유다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성경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우리 안에 이유와 근거가 없다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가시면 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는 이 일이 예수님의 족보가 명시되어 있는 그 내용 가운데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여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모든 형제들보다 앞서 나옵니다. 12형제들을 다 소개하지 않고 유다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유다 지파 속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 속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또 뒤에 5절에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라합은 여리고 성에 있던 기생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6절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여기 나온 그대로 우리아의 아내, 즉 남의 아내입니다. 남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다말은 이런 스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이방 여인들 중에 첫 번째 여인이었고, 스캔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조상이 된 4명의 여인들 중에 첫 번째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스캔들의 수군거림 가운데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란함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혼란스러움 속에서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족보를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예수님이 훌륭한 족보에서 나셨다.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시다. 그 선조들의 위대한 것을 유전인자로 물려받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족보의 문을 닫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셔서 12절 이하를 보시면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12절에 등장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의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의 값으로 사망이 결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까 우리나 우리의 자손들은 태어나는 순간 죄를 짓기 전에도 우리는 사망 아래에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왜 죄인이 되느냐? 13절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원래는 법이 있어야 법을 어기는 범법이 있고 그래야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모세 때의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없었던 그때에도 법이 없으면 원래는 범법이 없는 것인데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가 죄를 지어서 죄인의 신분이 되는 바람에 그의 후손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를 범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가 죄인인 탓에 그의 후손이 다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법이 없을 때라는 건 범법이 성립되지 않을 그때에도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뜻이다 이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14절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인데 모형이라는 것은 뭔가 그 닮은 것이 있기 때문에 모형이라는 것인데 대체 아담이 어떤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까? 그 뒤에 17절 이하를 보시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어떤 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담을 대표자로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기에서도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아담, 그리고 둘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둘 다 어느 면에서 공통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대표라는 것이 그 공통점입니다. 45절 이하를 다시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담을 선조로 가져서 아담 안에서 아담을 잇는 아담을 닮은 자가 되었던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을 잇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 앞에 있는 그 족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셔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왜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 인류의 대표인데 그 첫 번째 아담의 족보 가운데에서 태어나시느냐? 왜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는 그 족보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족보를 마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어 이 족보의 마지막 대표자로서 죽어 이 족보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담이 대표로서 이어지는 이 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우리 옛날의 족보는 다 끊어지고 이제 새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의 후손으로 아담에게 있었던 것이 그의 후손에게 전가됐던 것 같이 예수에게 있는 것이 그의 후손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족보에서 예수의 족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부활의 의미요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그 기독교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우리 각자가 어떤 법적 기준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자 같고 내가 어떤 신앙적인 실패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어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본성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행위의 법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나와 상관없이 내가 죄인이었고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듯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몰라서 못하는 것도 죄지만 알고도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이 죄를 지어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죄 아래에 있는 자고 죄의 명령 아래에 있는 종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구원으로 넘어간 것이 그 전과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가 나의 주인이니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2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것으로 육신을 이겨 승리케 하셨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답은 얻었는데 그 해답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선악간의 그 싸움을 이기게 해주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 것이냐? 그 다음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법적 관계에 있지 않고 은혜와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 관계에 있는 것은 남남의 관계입니다. 남남의 사이에서는 저쪽에서 잘한 만큼 이쪽에서도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그런 관계였다가 지금은 예수 안에서 그런 잘잘못으로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그렇게 뗄 수 없는 관계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제 묶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잘잘못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또 그것이 깨어지고의 관계가 아닌 그런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 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듯 우리의 잘못이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것은 버릇이 없다거나 덜 됐다라거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것이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의 것이었듯이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만하다, 복 줄 만하다, 내 자녀 삼을 만하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족보에 넣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으로 세우셔서 그의 후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운명과 내용이 그의 후손에게 우리에게 그대로 상속되게 하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 믿음이라 은혜라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못한 것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지위와 운명은 같은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능력과 열심을 동원하여 우리를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 동일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거와 운명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는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담의 족보가 끝이 난 것입니다.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 산자들은 누굽니까? 새로운 그 족보에 출생한 자, 예수를 대표로 한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은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하는 짓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형편이 어떠냐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판단받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구나라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저러니까 안 된다든지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운명적인 평가를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그 권리와 그 책임을 이해하며 우리의 못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믿음이 떨어지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인하여서 방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의 이 은혜의 영원함을 알기에 감사로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새로운 피조물에 마땅한 책임들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것을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인생의 소망으로 가지는 그런 우리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그 영광의 자리에 그 영광의 찬송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를 소망하며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그런 우리의 모든 기회로 삼으며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며 또 감사며 또한 기쁨인 것을 우리 가슴 가운데 늘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기에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잠든 편안함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들만 고백하시겠습니까? 그 신계회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